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목회자들 중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사실 부모님들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좀 억울해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랬어요? 뭐 그런 이제 억울함인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닌 그냥 부모님 마음대로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의 끝은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항상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영광을 이제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소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기도가 응답될 리는 여러분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서원 기도의 형태가 기도에 있어서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한 헌신과 충성이 허락되지 않은 때이지요. 항상 대표자를 통한 헌신과 충성,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통한 그런 충성과 헌신이 드려지는 때이고, 또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을 통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구약의 때가 이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서원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서원에 있어서 가장 이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자신을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 27장은 서원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 2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러한 서원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고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기도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그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이 엘가나의 집은 또다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제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나의 말은 사무엘을 그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여기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으로서 그 서원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녀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그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을 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이 무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이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서원을 아무리 해도 머리격인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서원은 얼마든지 무효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한나의 이 말을 듣고 서원을 무효하게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한나의 이 말에 굉장히 엘가나 나름대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한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온유하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참 이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나실 인으로 이렇게 바친단 말이요. 잔소리 말고 그냥 어서 챙겨서 길 나섭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매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을 평생 나실 인으로 드리겠다. 꿈도 꾸지 마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의 말을 다소곳이 넓은 품으로 품어주고 있어요. 그의 신앙으로 품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곧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의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위로를 한나에게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멋있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여러분 한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욕심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림보다 그죠? 귀하게 어렵게 아들을 얻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다가 두고 기업을 잇는 자로 얼마든지 그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감히 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엘가나는 그런 한나의 소원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로부터 그렇게 허락을 받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양육을 하는데요. 통상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를 3살 정도로 봐요. 그렇게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수수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엘리에게로 가죠. 그리고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게 여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이를, 사무엘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엘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무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평생 그곳에서 나실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나실인이에요. 평생 나실인이에요. 레위기 27장을 보면 사람을 평생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에는 결코 여러분 물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2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죽인다라는 건 반드시 죽인다라는 것은 진짜 죽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온전히 주님께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평생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해방될 수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와 엘가나가 그 소원에 따라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인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 자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들 자신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 수 없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 비슷한 이제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도 그러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신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평생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달리 서원 기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완전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것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 흠이나 점이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는 조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도 여러분 온전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제사장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뭐 코가 불완전하고 지체가 더한 뭐 육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손 육발 이런 경우, 그리고 등이 굽거나 꼽추 같은 경우 말이죠. 그리고 손발이 부러진 자나 키가 또 너무 작은 난장이와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나 섭진이나 버짐이나 뭐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런 자는 요 앞에 제사장으로 여러분 섬길 수 없어요. 아론의 혈통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여러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젖을 이렇게 먹이고 또 양육을 했다가 3살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그의 충성과 헌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온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그의 제물로 받으셨단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신체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봤다시피 우리 그 조영애 집사님 아들 우리 박모세 형제요. 내 70%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 그죠? 그런 온 전신의 화상을 입어서 정말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그렇죠. 병기숙 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지마비되고 사실은 중증장애, 소아마비로 그렇게 발 쓸 수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쓰임받는 그 모습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같으면 절대적으로 이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셔서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뭐예요? 강함이 되는 것이고 그 연약함과 나약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받으시고 그 자신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실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자신의 어떤 기능, 자신의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뭔가 부요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쓰임 받을 때가 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어떤 달란트나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어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능과 달란트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여러분 내 자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능과 달란트가 절대 여러분 앞설 수 없어요. 존재보다 여러분 기능이 앞서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권사라는 여러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 무시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진짜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면 기능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기능 자체가 오히려 존재를 망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이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나실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늙음이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늙어짐과 내 자신의 어떤 병듦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일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세월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늙어지는, 그래서 또 병이 드는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의 인생 다반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저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긴 했잖아요. 불구의 몸 가운데서도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 모습에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 모양이 불완전하고 저 모양이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여러분 상관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러한 내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 부족함과 흠이 있는 그런 결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자신을 그저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니까 다른 건 여러분 사랑할 생각 말고 다른 거에 여러분 관심 가질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여러분 제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날고 긴다 해봐야 그 끝이 여러분 죽음밖에 더 있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부나 힘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그 끝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밖에 돼 있냐고요. 그런데 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받으시도록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고 내가 나실인으로서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상에 다른 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삐까뻔쩍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완전한 기능과 완전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조건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거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그의 능력에 따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아야 해요. 여러분 다른 데 여러분의 인생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그저 드립니다. 내 인생의 날수가 얼마가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연세 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3살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는 거고요. 90세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3살 인생이든지 10살 인생이든지 20살 인생이든지 90세 인생이든지 100세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받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어진 인생의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오래 살았다가 여러분 절대 자랑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나실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신 줄로 알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남은 여생 내 인생 가운데 내 기운이 얼마나 더 기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미 나실인으로 드려졌다는 건 평생 여러분 죽기까지는 물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이런 환경이 되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주님 앞에 여러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